오늘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와 응답.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바로바로 주시면 좋겠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또 더 나아가서 내가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읽으신 본문의 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아멘. 기도하면서 응답이 없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라는 분이 생각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생각을 바꾸면 믿음이 달라진다, 믿음이 달라지면 기대가 달라진다, 기대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진다, 그리고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제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는데 새해도 우리가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태도, 기도하면서 응답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받고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21일 동안 히데겔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세 명의 친구들을 높여서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 후에 메데 바사, 오늘날 페르시아, 이란이지 않습니까? 미국과 이란이 지금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 뭐 일주일 열흘 이제 보름 주겠다, 핵무기 관련해서 이 정리 안 하면 큰 전쟁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 중동 일대의 그 왕 밑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던 그 다니엘,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왕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 주일날 살펴보는 것처럼 1차, 2차, 3차에 거쳐서 포로로 끌려가지만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에 거쳐서 1차 때는 스룹바벨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두 번째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고, 세 번째는 무너진 그 예루살렘 거룩한 성 성벽을 하나님께서 50일 만에 다 재건하게 하신 그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습니까? 새로운 삶이 이제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먼 곳까지 이제는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한 일이 뭔가 그냥 바벨론에 남아서 계속해서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민족 공동체,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번 구정 명절 때도 우리가 바쁘게 명절을 지내고 하는데도 새벽 예배도 나오고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한 저녁 기도회도 나오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교육자들 조회 때 그랬습니다. 그런 분들 참 제가 그냥 업어 다니고 싶다. 담임 목사도 못 나오는데 성전을 지키고 기도하는 분들 참 귀하고 훌륭한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의 모든 눈물의 기도를 다
들이시고 반드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다 돌아가는데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엎드려서 그 새로운 민족을 세우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전쟁과 관련된 환상입니다. 아니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는데 전쟁이 나면 이 무슨 일인가, 또 나라가 망한다는 것인가, 우리 민족이 또 뿔뿔이 흩어진다는 말인가. 이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 전에 다니엘이 얼마나 꿈 해석을 잘 해줬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과 관련된 꿈을 보여주시기는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기도할 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데 그냥 만나주시지 않으시고, 지난주 철회 때 말씀드렸죠. 오래 기도시키셨다. 일주일 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니 뭐 어느 기업 대표를 만날 때도 그냥 내 원한다고 쉽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만나주세요.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물론 기도이시지만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이러한 엄청난 사건 앞에서는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오래 엎드려 기도한 것처럼 다니엘은 성경에 보니까 21일 동안 엎드려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 답을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이 굉장히 어렵겠구나, 결코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하여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포도주를 금하였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 기쁨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포도주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지 않았다. 금식하면서 생명을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는데 일주일 지나도 응답이 없고 2주가 지나도 응답이 없고 20일 지나도 응답이 없고, 그러니까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했던 사람도 하나둘씩 다 떨어져 나가고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21일 동안 기도했다.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21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응답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21일 걸렸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을 가로막는 악한 세력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응답을 가져다 주려고 천사들이 악한 세력과 막 싸우는데 그래도 응답을 가져다 줄 수 없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천사장이 나타나서 악한 세력과 싸워 그 응답을 다니엘에게 21일 만에 딱 가져다 줬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10장 13절로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아멘. 바사 왕국의 군주는 문자 그대로 하면 그 당시 페르시아죠. 그 오늘날 이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국의 통치자라고 하는 뜻이지만 그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악한 것이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했을 때 응답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응답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어서 21일 동안 늦춰졌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미가엘 천사장은
많은 천사들을 지휘하는 이스라엘 수호 천사지 않습니까? 계시록 12장에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의 사자들과 용의 사자들, 사단 원수마귀의 이 졸개들과 사회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지만 그것을 가로막는 어둠의 악한 세력 때문에 그 기도 응답이 지체되고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응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세상의 주관자들과 어둠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기도할 때요, 이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사단 원수 마귀를 예수님 이름으로 내어 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단 원수 마귀는 계속 낙심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야, 기도하지 마라. 안 돼. 해도 응답이 없어. 포기해. 포기할 만도 됐잖아. 야, 뭐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다니엘은 20일 했지만 너는 40일 했잖아. 21일이 아니라 넌 210일 했잖아. 아무 응답이 없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마라. 계속해서 기도 못하게 낙심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수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낙심케 하는 사단 원수 마귀의 세력을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으시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응답의 내용은 당장이 아니라 먼 훗날 이스라엘에 있을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의 기도,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인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할렐루야.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저도 기도하다가 낙심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아멘. 과부가 된 한 여인이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억울한 사정이 있어서 그 사정을 이야기해 주면서 정말 자기의 이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재편해 달라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없는 과부, 백 없는 돈 없는 과부가 와서 재판장에게 재판장님 내가 정말 억울한 사정이 있고 하소연을 해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여러분, 그 과부를 이 재판장이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아무리 부탁을 해도 이 재판장이 아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시간만 지나갑니다. 해가 바뀌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는데도 응답이 없고 여름 와도 응답이 없고 가을이 되고 추운 겨울에도 응답이 없고 해가 또 바뀌고 들은 척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과부가 한 일이 뭔가, 아예 그냥 이 재판장의 집 앞에 딱 눌러 앉아서 계속해서 탄식하고 탄원을 하고 부르짖으면서 간절하게 내 이 안타까움을 하소연을 하는데,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기를 야, 이렇게 갖고는 내가 번거롭게 해서 내가 살 수가 없다. 이 여자가 꿈에도 나타날 것 같으니까 뭐라고 얘기해? 그냥 그 간절한 마음을, 그 손을 좀 들어줘야겠다. 예수님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저녁에 기도하기 나온 저 여러분들, 이 과부처럼, 정말 원한 맺힌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말씀하셨으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6절로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6절 8절까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할렐루야. 택하신 자들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와서 나 이거 해달라는 게 아니라 택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 이 말씀대로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짓 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 내가 성결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성결하라. 죄 부르짖어서 회개할 거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히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매달려 기도하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비유는 밤중에 찾아온 친구 이야기와 관련된 비유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 어려운 일은 한두 가지만 오면 그냥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진짜 어려운 일은 세트로 오더라고요. 세트로. 병이 안 좋다가 그냥 병 건강 관리하는데 갑자기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재정 문제 해결했는데 남편 문제가 생기고 자녀 문제가 생기고 사업장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막 종합 세트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밤중에 다 깊이 잠들었는데 한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요, 먹을 것이 있는 친구 집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집에 가서 떡을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냥 떡 찾아가서 친구에게 멋진 말로 야 내가 뭐 이마 저마해서 뭐 떡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부처럼 그냥 내 원한 맺힌 것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이 떡이 필요한 이 사람은요 친구 찾아가서 미사여구를 써갖고 뭐 아름답게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꼭 필요한 것, 내가 배가 고프니까 떡을 좀 달라, 떡을 달라, 떡 나중에 그냥 떡 한나처럼, 그렇죠? 한나가 그냥 분나 때문에 괴로워갖고 한두 번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막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던 아들 그냥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나중엔 그 기도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죠? 내가 그 아들 통해서 분이나 복수하고 원한 갖고 사람답게 살아봐야지 이게 아니라 그 아들 주시면 네가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딱 한 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간청함으로 인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에게 간절히 우리 구할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원한 맺힌 과부처럼 이 떡 달라고 친구 찾아가서 다른 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친구에게 구하면 주겠지 하는 믿음 가지고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여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이 한 맺힌 여인처럼 한나처럼 이 친구처럼 간절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그 동기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찾아내게 하시고 구하는 것을 다 받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탐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그렇게 간절히 낙심하고 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혈육 관계에 있는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다. 저도 뭐 그런 관계, 제 아버님도 계시고 제 아들도 있지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자식을 모르지 않아요. 내 뱃속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기 때부터 쭉 보니까 그 자녀에 대한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성품도 알고 그 강점도 약함도 그 기질도 성격도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도 지금의 상태도 다는 모르지만 과거를 반추하면서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 자식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자식이요 엉뚱한 것을 구합니다. 아버지가 볼 때는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이 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아무리 때를 써도요 그 자식에게 그것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줬다가는 그 아들이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 아들이 그냥 막 달라고 막 울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막내가 몸이 이렇게 나니까요
이제 자기 몸을 유지하려고 아직 어리니까 지금 철에 나왔는데 이해하고 들어주기를 바란다 하더라. 예전에 안 그랬는데요. 이 몸무게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먹은 지 얼마인데 뒤돌아서 또 배고프대요. 그리고 막 자기 걸 이렇게 딱 챙겨갖고 누가 뺏어 먹는 것도 아닌데. 그럼 여러분, 아버지가 정말 그 아들을 그 체격이라든지 이 이제 몸 관리하지 초등학교 들어가면 안 되지 하는 것을 알면 달라는 것 다 줄 수 없는 것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뭐 주세요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한나처럼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원한 맺힌 과부처럼 떡 달라고 막 입이 떨릴 정도로 막 아침에도 새벽에도 저녁에도 막 금식하면서 막. 근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구합니다. 아버지, 저 명문대 들어가게 하세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 명문대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을 통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를 드는 것입니다. 여기 들어가게 해주세요. 막 공부도 열심히 하시면 또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내면에는 자기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명예욕이 엿보이는 거예요. 자만감이 막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녀석 이렇게 갖고는 자만해지고 그 월급에 빠져갖고 거기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것이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식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아들이 그렇게 원하는 그 명문대 그 대학교가 아니라 그 자식에게 꼭 필요한 대학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학을 막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기도 하기 이전에 먼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산 동안 살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셨잖아요. 태양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배우자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건강한 몸도 주시고. 그럼 하나님 앞에 막 없는 거 막 이것저것 달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서를 제가 오늘도 이렇게 읽으면서 와, 하나님 정확하시다. 14장 15장에 보세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냥 정확하게 왜 저들이 못 들어갔는지 원망불평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10번 원망불평한 게 많이 한 원망불평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원망불평할 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추도 못 먹고 마늘도 못 먹고 고기도 없고 물도 없고 하나님 좀 주세요. 기도해도 안 주니까 그냥 나중에는 원망불평해버리거든. 왜 데려왔냐. 근데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니네들은 다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 갈렙과 그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들어가게 하시죠. 약속의 땅은 막 잘 먹고 잘 사는 천국과 같은 곳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교제를 말씀을 합니다. 저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세상의 삶이 선교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이지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그냥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 이방인도 구하는 거 아니야? 뭘 먹지 뭘 입지 뭘 마시지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거 다 이방인도 구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은요 원망불평이 아니라 그냥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 아멘. 내가 필요한 것을, 일용한 음식을 주신 것에 감사.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내가 살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눈 뜨면 새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성령님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나로 성결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다 이기게 하셨으니 주여 승리의 삶 살게 하시되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프로이데이안.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 수단 삼아 하나님을 높이는 삶 살기를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뒤로 날라가고 포기하지 않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오래 대하다 보면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화가 이제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기도가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 내 중심적으로 나 주세요. 나 이게 아니라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와, 이웃이 질병이나 저주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다음 세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케냐만 선교지가 아니라 복음화율이 3% 미만인 우리 다음 세대, 말이 3%지. 여러분 100명 세워놓고 예수 믿는 애 손 들어봐 그러면 3명도 안 되는 게 3%예요. 97%가 불신자입니다. 그런 부모들도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일 우리 기관장,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하고 같이 또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 나 중심에서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게 아니라 관심사가 하나님의 관심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지 않습니까? 병원은요, 병든 사람을 고쳐내야지. 할렐루야. 어떻게 하든 아픈 사람들, 코로나 이게 이상하게 그냥 막 이 응급실에서 받아주질 않아갖고 전전긍긍 하다가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든 고통받는 사람을 살려주고 생명을 여러분 살려내는 게 병원이듯이, 교회가 할 일은요, 육체 생명과 비교해서 영원한 이 생명을 살려내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관심은요, 영혼 살리는 일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을까? 다음 세대를 살려낼 수 있을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죠. 성령 충만하게. 왜? 성령 충만하면 예수로 충만해서 입만 내면 예수님이 전해지거든.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지거든. 해가 바뀌었지만 2026년 새해는요, 더 성령 충만하여서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더 많은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점점 알아가면서 내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나를 위한 탐욕을 위하여서 막 금식하고 막 땡깡 부리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과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 저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시는 줄 믿습니다. 명절 지나고 금요일 날 늦은 시간이지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기도는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이 왜 씨름이냐?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겨내고 낙심하지 않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천국은 침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새롭고도 놀라운 일들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저녁에도 가져온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방해하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시고 다니엘과 같이 끈질기게 과부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간밤에 자은 친구처럼 오늘 저녁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하고 병고침이 임하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